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 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논쟁, 그것을 큰 주제로 가지고 오늘부터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논쟁이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여호와로 알려주셨는데 여호와로 발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를 가리키는 아도나이, 그 주로 발음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 또 하나님이 옳으냐 하느님이 옳으냐 하는 그런 논쟁, 또 여호와가 옳으냐 야훼가 옳으냐 라고 하는 그런 논쟁, 그런 논쟁들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논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면서 어떻게 믿는 것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히브리어 성문 네 글자라고 하는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글자를 따로따로 있으면 성문 글자라 말하지 않는데, 그 와우 해, 요드 해, 요드 해, 와우 해, 이 네 가지 글자가 함께 있을 때는 이제 성문 네 글자라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몇몇 성경들, 한글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뿐 아니라 다른 성경도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여호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주로 번역한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들도 보니까 어떤 성경들은 구약의 이 성문 네 글자를 여호와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어떤 성경들은 로드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주로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성경이 그렇다, 어떤 성경이 그렇다, 그렇게 제가 다 기억하기는 그렇고, 한글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마귀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작품으로 오염된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4장 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루시퍼라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가 누군지 알아야 마귀와 싸울 것 아니냐. 마귀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와 싸울 것이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들, 기존의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의 성경은 이제 마귀의 이름을 감추어 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이사야 14장 2절에 있는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루시퍼,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인데 그 마귀의 이름을 감추어 둠으로 인해서 마귀와 싸울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이름 루시퍼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 성경, 킹 제임스 버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다. 계명성으로 번역한 성경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이사야 14장 2절에 있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번역한 그 단어가 헬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렐. 마귀의 이름이라고 하면 이름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고유 명사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할 때 만일 고유 명사라고 하면 고유 명사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할 때 그 번역의 그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고유 명사는 그 발음을 그대로 옮겨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하면 발음상으로는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사라, 하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 가지고 번역을 하지 않고 고유 명사의 발음을 되도록이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번역의 원칙입니다. 만일 헬렐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이름이라고 하면 이름은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루시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귀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되려고 하면 루시퍼가 아니라 헬렐 그대로 돼야 됩니다. 고유 명사니까. 근데 그것은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새벽별, 금성,
계명성, 태백성,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 한 가지 태양계에 있는 금성을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릅니다. 금성에 대한 히브리어가 헬렐이라는 말입니다. 금성에 대한 라틴어가 루시퍼입니다. 라틴어로 금성을 이제 루시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것이 금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달도 뭐 영어에서 우리는 달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달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각국에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 언어로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 헬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금성을 가리키는데 금성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계명성이라 빛으로 인도하는, 빛으로 안내하는 그런 별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명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이사야 14장 2절의 헬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귀의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겁니다. 14장 2절 12절 예, 죄송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이라 그럽니다. 제가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시는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래 성경 몇 장 몇 절을 잘 모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지 뭐 몇 장 몇 절에 있다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그 헬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귀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 진짜 그것이 마귀의 이름이라고 하면 루시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헬렐이라고 말을 해서 마귀의 이름은 헬렐이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혹 뭐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 많이 대립이 되고 대항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마귀의 이름 루시퍼는 마귀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도 검색 중에 뜨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쁨을 가집니다. 그 단어가 마귀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하면 안 되고 헬렐이라고 해야 되고요. 성경에서는 마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이 누굽니까? 귀신의 왕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그 귀신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사단이 만일 스스로 대적하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 사단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무엇이냐? 마귀입니다.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사단이 마귀이기 때문에 사단의 이름, 마귀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제부버 그렇게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제 발음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베일제부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알세불 그게 마귀의 이름, 귀신의 왕의 이름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마귀를 알아야 되고 마귀를 알려고 하면 첫째로 마귀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의 이름을 모르게 개역이나 개역개정 성경은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은 마귀의 작품이다. 오염된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마귀의 이름을 알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논자들의 주장대로 마귀의 이름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마귀의 작품이다. 오염된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두 번 말했는가? 루시퍼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몇 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약에서는 새벽별, 계명성 또 나옵니다만은 구약의 단어로 볼 때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약 7,000번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고요. 헬라어로는 데오스, 데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신구약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는 없고 구약에만 일단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더 많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신구약에 다 있고요. 여호와는 구약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구약에서 3,584개 구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많이 사용됐죠. 3,584개 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나 데오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에 약 2번,
뭐 이렇게도 사용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몇 번 등장하는가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약 6,000회가 신구약 성경에서 약 6,000회가 등장한다. 3,584개의 구절에서 약 6,000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여호와는 구약에만 있는데 구약에만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의 구절에서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 5,912구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2,400절 정도, 2,350절 이상이 더 많습니다. 절수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에서 3,584개 구절에서 사용이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여호와는 구약에서만 5,912개의 구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사용하신 측면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다. 5,912개의 구절에서 약 7,000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약 7,000회 중에서 뭐 3군데인가 4군데를 빼고는 다 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본문은요, 주 하나님의 이름은 주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될 걸 여호와를 주로 번역을 하니까 주 하나님의 이름은 주시라.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주시라.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사실은 힐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귀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그냥 고유명사로 번역을 해서 루시퍼로 라틴어로 번역한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이름을 밝혀서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성경이고 마귀의 이름을 감춘 개역이나 개역 개정은 마귀의 작품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 많은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춰두고 오히려 주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 마귀의 작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에 없는 본문들을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 없는 본문들을 많이 번역을 해 놓았고 또 원어의 좀 더 번역의 원어의 의미를 더 잘 살린 그런 본문도 있다. 그러므로 킹 제임스 버전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속에 채워 넣었고요. 또 어떤 본문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 개역이나 개역 개정 성경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엽적인 어떤 문제들, 교훈에 관한 지엽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옳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더 옳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훈에 관한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약 7,000에 이르는 그 이름들을
두세 군, 실제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군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문 네 군데를 소개를 하는데, 한 군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만 세 군데는 잘못 이렇게 소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군데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 군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네 군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소개한 성경 구절이 네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한 군데만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그 본문이 정확한 근거였다고 하면 한 군데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춘 것이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 7천회 중에서 7천회에 가까운 나머지는 다 감추었지만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완전히 감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정당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되게 하셨을까? 저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성경 본문을 아무리 교훈적인 그런 내용에 좀 더 잘 번역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좋은 성경으로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문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참고하는 정도. 그 정도로는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을 잘 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자꾸 마음이 킹 제임스 버전에 기울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시시껄렁하게 보입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어 두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은 다른 곳에서 번역이 잘 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많은 성경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번역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도나이 또는 주 그렇게 부르게 된 원인은 기원전 약 2, 3세기경에 대제사장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몬 2세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만은 대제사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령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령된 것이고 불경건한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사용 금지법을 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여호와로 읽지 말고 아도나이로 읽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읽었다는 겁니다.
아도나이로 읽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로 부르는 것이, 그것이 더 하나님을 경건하게 높이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 올바른 사상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바른 깨달음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깨달음이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의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저는 이 사상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떤 것이든지 이것의 출처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구별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라면 배격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면 올바른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상이나 말일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수긍이 되시고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나는 사이비를 통해서 깨달아졌던, 이단을 통해서 깨달아졌던 좋은 그런 참 품위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으면 나는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경만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 첫째 원칙이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는가, 거짓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는가, 그것도 살피는 것이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입니다. 신앙의 위인이죠. 그런데 주전 약 2, 3세기경이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내지 않으시던 시대입니다. 영적 암흑기,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일반 신학에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면 배웁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을. 영적 암흑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말한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그럴싸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얼마나 건방진 것이냐, 얼마나 예의가 없는 것이냐, 얼마나 불경건한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제사장들만 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를 수 없다. 대제사장만 부를 수 있다. 자기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 정도 돼야,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부를 수 있다. 그러면서 그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그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면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거든요.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제가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축복을 제사장들은 그렇게 축복을 하라고 민수기에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대제사장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패하고 아도나이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도나이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도나이는 이사 여호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사 아도나이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먼저 확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서론을 이야기하다가 벌써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성경을 몇 군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신명기 28장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호와는 영화롭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이다. 시편 68편 4절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시편 72편 19절에서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라 했는데 시편 83편 18절 말씀에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이사야 47장 4절에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 51장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이사야 54장 5절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예레미야 10장 16절 말씀에서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18절 말씀에서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냥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이름과 여호와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본문만을 소개를 이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겠습니까? 내 이름이 여호와다.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내 이름 몰라도 된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겠죠. 몰라도 되면. 몰라도 되는데 뭐로 알려주십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약 5,912개의 구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라 하는 이것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확정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알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부르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찾아보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